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빨리 남자를 좀 보강해야 되겠죠. 집에 아들 있는 사람들 빨리 공부해서 함께 하나님을 더 힘있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울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옛날에는 여러분 병원 그러면 아마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슴에도 대보기도 하고 또 아픈 부위를 대보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이 가장 이미지화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첨단 기계들이 많은지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3차원 영상으로 해석해내고 판독해내는 그런 시대가 됐죠. 아마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면,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면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조는 것 내지는 문자하는 것 이렇게 판독이 되기 때문에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단받는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워요. 진단받는다는 것. 여러분,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갈 때마다 건강하십니다. 한 100수는 하겠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만 해주는 병원이라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검사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오라간다든지 뭐 이상 소견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에 오진을 해서 정말 10년 감수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건강진단의 결과를 받으러 갈 때마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진단만 그러겠습니까? 학생들은 시험 놓고 그렇죠. 중요한 시험, 예를 들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래도 중학교 3년 다니고 고등학교 3년 다닐 때 6번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나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번 치르잖아요. 1년에. 그러니 한 번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비중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물리치려면, 예를 들면 시험의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선수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하려면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건강관리를 나름대로 좋은 음식도 먹어요. 운동도 해요. 그랬는데 질병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 이렇게 근육을 키울 수도 있고 피부를 더 젊게 할 수도 있고 뭐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통통하게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을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워요. 위를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몸속의 세밀한 부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내 몸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췌장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올 수가 있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소리를 어떻게 제가 들었던 거 가운데 어떤 사람은 헬스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근육 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육은 있는데 심장마비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안 했는데 온다면 문제지만은 건강관리를 좋은 음식과 운동과 이런 것을 다 했는데도 갑작스럽게 죽음이라는 게 와요.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의 그런 부분들도 늘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또 그렇게 어떤 부분에 이상의 소견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보충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신문을 보셨으면 아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참 멋있죠. 기아 자동차가 이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출품한 니로라고 하는 자동차예요. 아주 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제 이 자동차를 소개해서 시선을 끌고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영상도 아주 빵빵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했는데 그 앞에 보았던 사진이 뭐냐면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자가 이제 니로 나오겠습니다 막 하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와.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차체를 밀면은 이 콘셉트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어디 또 고장 날까봐 바퀴를 지금 굴려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가솔린으로도 갈 수 있고 전기 충전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전기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여러분, 그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다 집중돼가지고 그 차 나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면 참가. 그래서 바퀴를 굴리고 가는 이 모습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번 지나갔으니까 좀 더 기다려 줍시다.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준비 많이 했겠죠. 우리가 봐도 야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자동차를 만드네 할 만큼 그런 아주 멋있게 광고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차가 가지 않아도 바퀴를 사람들이 굴리고 가는 그런 자동차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점검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년에도 모터쇼는 또 있어요. 독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터쇼는 많아요.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수할 수 있어요. 수능 못 봐서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삼수도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두 번 재수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왜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느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그리고 나는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지나온 시간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만큼은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더 잘 준비해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아버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펜하고 노트 가지고 와서 적겠습니다. 그런 자녀 봤습니까? 웬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도 않는 것은 고사하고 대드는 세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건 뭐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누가 점검해 줍니까? 여러분, 아무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우리 뼈만 나오지 우리의 영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MRI를 찍고 정밀한 진단기를 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늘 점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거울 보시죠. 거울 보면서 그 얼굴 단장하고 또 옷맵시를 가다듬고 늘 점검하죠. 여러분의 영혼은 늘 무엇을 통해서 점검받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늘 돌아보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상태, 영적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십니까? 이 부분이 너무 에러가 크구나. 여러분, 자녀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입맛이 없다 그러면은 뭐 크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입맛 돌아올 때도 있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라도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라도 아이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있기를 바라는데 비실비실거린다든지 어떻게 보면 얼굴 보고 혈색이 없다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혈색이 없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여요 옆에 사람? 영혼을 한 번 더 보세요. 영혼도 건강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성경의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나름대로 잘한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 정도면 아주 건강하고 나 정도면 아주 신앙생활도 잘한다,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문제없다 큰소리치고 자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요한계시록 3장을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찬송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을 피면 아멘이 나옵니다. 예.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을 펴셔서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한번 소리를 크게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너무 한마디로 거지 같은 거예요.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돈이 많았어요. 진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손에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자기들의 삶의 환경 때문에 자기들의 영혼도 건강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도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하시기는 너무너무너무 얘네들은 지금 벌거벗고 다니는 애들이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는 애들이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단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단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내실까 모르겠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 너의 영혼을 보니 너는 참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지, 너는 도대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냐, 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냐, 너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지만은 네 영혼의 지금 상태가 뭐냐, 혹이라도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을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바로 나, 혹시 내 모습이 아닐까,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처럼 열심을 내야 할 것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하고는 먼저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구약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구약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까지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또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럼 무슨 악을 행하였단 말인가? 누구네 집 가서 강도를 했다는 말인가? 도둑질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성경에서 악을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으실 리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진단하신 첫 번째 그들의 상태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함의 뿌리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물은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까? 사사기 6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우리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아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느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태워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칩시다. 그런데 이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에다가 우상을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천지신명 신이라고 천지신명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빌었잖아요. 천지신명을 부르면서 그런 천지신명 혹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 아들과 딸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아들과 딸 자녀들을 보내는 신이 삼신할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삼신할매가 점지해준다. 그래가지고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삼신할매가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신할매를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삼신할매다라고 그래가지고 밑에다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아들 낳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늘 그래.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냥 그 삼신 할매 목을 쳐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동사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아침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주차장에 오다가 삼신 할매 목이 떨어진 거 보고는 이런 큰 저주받을 일을 누가 했느냐고 막 그러면서 교회 와서 막 난리를 핀 거예요. 누가 삼신 할매 목을 쳤냐고 막 알아보고 그랬더니 아무개가 그랬다고. 끌어내라, 죽여야 된다. 감히 삼신 할매 목을 치다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런 상상이? 그런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열심 신자들이 초등학교에 있는 장군신 목을 다 잘라가지고 또 갖다 놓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을 100개 잘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페인트로 십자가 이렇게 불상에다가 십자가 먹칠해 놓고 그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회복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없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내용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왼쪽에는 바알이고 오른쪽에는 아스타롯이라는 아세라상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희한하게 생긴 모양의 신이에요. 그들이 이 신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신을 상상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이 바알이 농경사회에서는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짓고 살려고 하는데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농경사에 들어가서 보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지?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보니까 집집마다 바알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때 되면 큰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가서 한번 보니까 바알 신전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도 잘 되고 잘 사는 거야. 애들도 건강하게 잘 낳고 애들도 다 잘 사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또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야. 아세라 신을, 여신을. 오른쪽에는 남신이고 이쪽에는 여신이에요. 신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또 신들이 서로 결혼도 해요. 이상한 짬뽕과 같은 그런 시나리오죠. 근데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당장에는 말 같지 않게 들리고 아이고 저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왜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요, 가나안 땅에 직접 딱 들어가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눈을 뜹시다. 눈을 떠요. 밤새 철회하신 분들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역추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문화예요. 노예 문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 출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어디서 살았습니까? 40년을 광야에 살아요. 광야의 삶은 뭐예요? 정착한 삶이 아니라 떠돌이 삶이에요. 아무리 광야가 좋다고 한들 여러분 떠돌이 삶이라고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 죽을 때까지 전쟁했어요. 보세요.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전쟁만 하다가 그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는데 자기보다 잘 살거든. 부자거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더 예쁘게 치장하고 잘 살겠어요? 안정된 주거 문화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치장을 더 잘하겠어요? 가나안 여자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남자들도 그 가나안 여자들을 보면서 그냥 눈이 흐릿흐릿해져. 세상에 이런 여자들도 있구나. 맨날 우리하고 같이 다니는 못난이 같이 생긴 애들만 보다가 이런 애들을 보니 눈이 그냥 훌쩍훌쩍 뛰어가지고요. 마음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람 여자들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당대의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정말 에스라엘은 다 거기가 있고 키도 크고요.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 화장까지 해놨으니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있잖아요. 디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할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와 같이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세겜에 와가서 보니까 세겜 사람들도 요란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이렇게 슬쩍슬쩍 봤는데 멋있게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세겜성에 갔다가 그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문화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좋은 거죠.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 아닌데 현실이 너무 좋아. 즐길 게 너무 많아. 놀거리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야, 아세라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은근히 그 생각이 든 거야. 우리도 바알 섬기면 잘 될까? 아세라 섬기면 잘 될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도 없는데 거기 보니까 명확하게 아세라 상도 있고 바알 상도 있고 그러니까 야 저렇게 분명한 것을 섬겨야 되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겨가지고 그것을 무너지게 했다고 깨뜨렸다고 분노하고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 이게 지금 교회로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영적 상태가 한번 타락하게 되면 아주 무섭게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여러분 부러운 것일 수도 있겠죠.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위치,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이 상태가 인생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뭐가 여러분 마음 빼앗아갑니까? 목사님 뭐라고 해도 돈이 최고예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도 어르신들에게 뭐 선물 사가지고 가도 그거 한번 열어보고 내년까지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님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속으로는 너나 많이 먹어라. 그럴지 몰라요. 뭘 좋아해요? 돈. 현금을. 진짜예요. 여러분 현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물을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현금하고 좋은 거 없어요. 정답이에요. 정답. 우리 부모님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마음속에도 바알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로 말한다면 스마트폰이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스마트폰만 없으면 불안해. 이런 무슨 증상입니까? 바알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심하시네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또 바알이라 그러면 그럼 바알을 내가 들고 다니는 겁니까? 그만큼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불안 증후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누구한테 긴박하게 사업한다고 연락 올 사람도 없는데 맨날 전화 확인, 별것도 없는 것을 맨날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늘 확인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하고 함께 계시죠? 야, 뭔 걱정을 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늘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문자가 묻어왔을까? 성경을 펴봅니까? 안 합니다.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내용은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삽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요한 1서로 한번 가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신약 성경 저 후반부에 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거기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처럼 또 아스다로 신상처럼 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늘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요. 잠깐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뭐 뒤돌아볼 것 없이 그 말씀을 배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쾌락이 더 재밌어, 돈이 더 좋아, 게임이 더 즐거워.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그것들이 늘 내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늘 그것들에게 다 먹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합니다. 이게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은요, 그 뼛속에 있어야 될 영양가 있는 모든 것들은 골수는 다 빠져나가고 점점점 빠져나가고 뼈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바로 부러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가 이렇게 나약하고 허약한 상태로 있으면은 살짝만 어떤 시험 와도 다 깨집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진단받을 것도 없어요. 내가 핸드폰 없이 오늘 하루 주일날 지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핸드폰 들여다보는 것만큼 내가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그냥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내가 돈이 지금 당장 주일날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예배는 제가 다음 주에 꼭 보겠죠. 오늘 가면 돈도 많이 준다 그러는데 제가 11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삶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만 쫓아가다가는 마치 여러분, 불나방이 불에 가면 타 죽는 줄 모르고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것과 아세다르 혹은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고 타락했어요. 아세라를 섬기고 타락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대저택을 짓고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특별히 2절 말씀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 거기서 산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굴 파놓고 산 거예요. 집 짓고 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요즘 웰빙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산장에 가서 살았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니까 아주 건강식만 먹었군요. 누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웰빙으로 전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평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살 수가 없으니까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도시에서도 평평하고 좋은 데는 다 부자들이 살고 점점 좀 높은 지도로 가면 어떻게 뭐라고 말하죠? 달동네, 달이 가까워서 그런가 모르지만 달동네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봉천동에 가면 봉천동이 달동네였어요. 그 앞에 모습하고 저는 다른. 그래서 여러분 봉천동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불리니까 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봉천동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동만 바뀌면은 높았던 산도 없어집니까? 다 그 자리에 살면서 동만 이름만 바꾼 거예요. 청림동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집값도 올린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 했는데 결국에는 산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그것도 마지막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나가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해. 근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두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자기들 힘으로 살아본 거예요. 7년간 버틴 거 7년간 그 앞에 다른 사사들 드보라, 바락 이런 사사들이 평정시켜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 평상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때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영적 진단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부분들을 이기려면 그러면 그렇게 진단을 받았으면 그것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녀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식의 하나님이 아닌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그 고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같은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씩씩하게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죽는다는 것을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신앙 고백이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신앙 고백만 하고 고백대로 안 사는 것이 문제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고백에 따라서 삽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지요. 이혼도 하지요. 그죠? 왜 이혼합니까? 이혼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가장 큰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결혼식 주례할 때 여러분 그 주례사가 서약하잖아요. 신랑 신부에게 서약하죠. 뭘 서약하죠? 네, 평생 사랑한다고. 결혼식장 많이 가봤구나. 승현이가 많이 가봤네요. 옆에 사람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신랑 아무개 군을, 이 신부 아무개 군을 평생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때나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생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적다 그러면 막 더 큰 소리로 네. 그 고백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몰랐죠. 제가 속았죠. 그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제가 그랬죠. 인생 최대 실수였어요. 이런 소리만 하지 자기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서약을 제대로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울 때도 더 아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추석이 명절이 있어서 여러분 추석 돌아올 때마다 뭐 명절 증후군이니 무엇이니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왜 증후군이 나와요? 즐거운 날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왜 시댁만 가요? 처가는 안 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딸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은 좋아하고 며느리가 안 오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나만 좋아하고 상대방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점점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교수가 있으면요, 그 교수 강의 스타일을 따라가요. 닮아가요. 누군가 좋아하면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 있죠. 그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늘 생각하고 닮아가는 거죠.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내서 주님 일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큐티를 안 해요, 목사님. 맨날 해도 똑같고 거기서 거기 변화된 것도 없고, 그걸 먹고 살만 찌는데 밥은 뭐하러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 빼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약해요. 다짐, 결심.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서 반성문 한두 장 받아봤겠어요? 반성문에 구구절절 다시는 안 하니까 또 사인을 별걸 다 해놔도 그게 며칠 갑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도 넘어지는 실수 많은 게 우리예요. 그래도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하지. 양심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부끄럽지 않게 될 때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하고 멍한 사람이죠. 내가 당신을 진심 어린 사랑이 마음에 생길 때 다시 돌아오리다 하고 가출하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바른 고백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한 가지로 첨가되는 게 있는데, 신앙 고백 하잖아요.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찰, 돌아보기예요. 입으로만 그냥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 그 다짐한 것을 진심으로 돌아보는 성찰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 남자에게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아무 여자에게 사랑 고백합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결혼하자 그러면은 그럽시다 하고 예식장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백할 때 얼마나 마음에 준비합니까? 고백할 때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얼마나 또 생각합니까? 고백한 이후에 받아주었어도 내 삶에 또 얼마나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깨지지는 않을까? 돌아서지는 않을까? 그 자기가 고백한 것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늘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 집에 혹시 우리 교회 성구 액자 가운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안진단 집사님 가정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예. 왜 성구를 이걸 제작했냐면 정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만 나주고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만 갖다 놓지 않고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을 성구로 만들어낸, 액자로 만들어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을 늘 돌아볼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님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 제 상태가 라우디게아 교회 같고 제 상태가 사사기 6장의 그 사람들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50%가 정도는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질병에 여러분 진단을 받으면 이제 뭐 죽었네. 그러면서 약도 하나 먹지도 않고 치료도 하나 안 받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폐렴되고 폐렴 걸리면 이제 더 심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감기 걸렸다고 죽으려고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냐? 나 감기 걸렸어. 이게 폐렴으로 간대. 그리고 더 중한 병이 돼서 죽는데
그래서 유서 쓴 사람 봤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윤주가 웃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누가 감기 걸렸다고 유서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약을 사 먹어야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이 살 길, 우리가 살 길,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깰 때라고. 깰 때가 됐다. 깰 때. 여러분 추석 다가오는 주간인데 제가 송편은 만들어 드릴 수 없고 오늘 설교를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송편 대신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어찌 보면 7년간 압제로 고통당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결코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혹시 여러분 지금 뭐 생각처럼 일이 안 되고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면 그건 총매가 됩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것만 좋다고 생각해서 이사 가면 두루마리 휴지를 사다가 잔뜩 주지만 그렇게 잘 풀립니까? 끊긴 것도 많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기도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8기에 은혜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신섭이라고 하는 장로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을 공부를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유복하게 잘 살던 사람인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공주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할 만큼 열심을 가지고 공부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서 살던 집에서 쫓겨났으니 잘 살던 사람이 지하 색감방으로 쫓겨났을 때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군대 가서 열심히 군생활도 하고 제대로 했는데도 집안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그 교사가 된 월급 가지고는 자기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그 당시 어려운 시대에 어머니한테 5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종로 5가에 와가지고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병원에 그 제약사에서 병원에 약을 이렇게 배달해 오늘날 같은 택배바 같은 그런 서비스 그런 것을 시작했다고. 근데 그 일이 점점 잘 되어가는데 자전거 때문에 사고도 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도 그 일은 놓지 않았고 그 일이 점점 더 번창하게 되면서 이 중간 거래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각 전국의 지방에 센터를 두고 거래처를 운영할 만큼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이것을 직접 더 잘하려면은 운수회사, 차량들을 사가지고 운수회사를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운수회사를 차려가지고 할 만큼이 됐으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점점점 사업은 더 잘 돼가지고 주유소, 가스 충전소, 차량 정비 공장, 골재업, 콘크리트 가공 공장, 시멘트 공장, 건축업 정말 뭐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착착착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1970년대 우리나라 정부와 경제력,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정부에 돈 갖다 주고 다 그렇게 하고 또 특혜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일이 한번 잘못되니까 세무조사를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교회, 더군다나 기도원은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아내가 기도원 가자고 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눈만 깜박거리지 아무것도 들리는 소리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마음에 원망만 분노만 가득 차서 그것이 식어지지를 않았는데 기도원에서 6개월 정도 더 이상 먹을 것도 갈 데도 없으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데 6개월 정도 살면서 그래도 늘 기도원에서 있으니까 들었던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잘 알지도 못했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펴서 읽었다고 해요. 5절과 8절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가 4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세상 멋있게 살아야겠다 와가지고 시작한 게 요즘에는 그거 외판원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프리테니커 여러분 백과사전이라고 유명한 백과사전입니다. 그거 외판원을 시작했는데 그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누구냐면 자기가 그렇게 크게 승승장구하고 사업 잘 나가고 그럴 때 자기 자가용을 운전하던 기사 그 기사 집에 찾아갔대요. 사장이었던 사람이 회장이었던 사람이 그 외판원이 돼가지고 찾아가는 얼마나 비참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제일 먼저 깨뜨리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차 운전하던 기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백화사전을 팔면서 무릎 꿇고 판매를 외판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외판 생활이 여러분 프리테니커 역사상 가장 큰 판매량으로 상을 받은 사람으로 놀랍게 변해갔어요. 외판한다고 누가 다 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그것도 가장 많이 판매한 사람으로 그가 등재되었고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벨트상이라고 하는 큰 상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나게 되자 사방돼서 CEO로 초청을 한 겁니다. 우리 회사 좀 와서 좀 살려달라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시작만 하면 그 회사가 전부 다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그러니까 서로 돈을 쌓아들고 서로 우리 회사 와서 좀 경영해달라고 줄 서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다시 회복한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도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저도 이제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방에서 자기를 부르니까 물론 바빠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열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병으로 한 달 동안 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합병증, 늑막염, 주사기로 계속 물을 빼내는 그런 상태에서 죽음 직전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그때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전도 열심히 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건강해지니까 또 바쁘고.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어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했는데 문득 자기 생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음주머니를 옷에다 다 집어넣으라고, 얼음을 막 집어넣더니 간호사들이 난리 났대. 그러다가는 갑자기 죽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중에 얼음주머니 넣으라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열이 다 떨어지고 거뜬하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예 모든 거 다 중지하고 택시기사를, 딱 이유는 한 가지, 타는 사람마다 전도하려, 1년 6개월은 택시기사를 전도하려,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려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좀 우리 이렇게 좀 살아볼 수 없을까요? 또 다 내일 택시기사 한다고 갈 것까지는 못 없고.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결단,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또 건져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뭘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답안지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업 잘하는 지혜를 주세요.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장래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셨겠어요. 야, 네가 병원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냥 나한테 헛 약속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지금도 승승장구하면서 여러분 기업체를 경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고 회복되어지면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영적 생활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복됐고 이 장로님도 그렇게 회복되셨는데 하나님, 저의 믿음 치지푸진하게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 믿음도 화끈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열정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언제 부르짖겠어요? 집에 가서 부르짖겠습니까? 지금 부르짖으세요. 지금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잡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해낼 것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주세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을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처럼 무너질 때가 많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병들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바르게 배우고 듣고 익힌 바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천적인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사오니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속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병들어 있는 신앙이 없기를 원합니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그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잔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러리 헤매이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